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재료의 물자 목록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처럼 모든 물자에 대한 기록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요즘에는 많은 이 영상 기기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도 듣지만은 불신자들도 쉽게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한 전도의 현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그 유튜브에 우리 교회 그 간혹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조회수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듣고 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얼마나 들으신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또 음성으로도 많이 듣겠지요. 그런데 그런 유튜브로 여러분이 계속 들으시면서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많은 것들이 떠 있습니다. 별 희한한 것들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혹 오늘 말씀을 듣는 그분들에게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게 있습니다. 눈에 지금 보이는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개인이나 또 나라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어려워지는 게 뭡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또 말한다 한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다. 또 생각의 병입니다. 그런 마음의 병을 안 가지려고 하는데도 자꾸 이런 병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점 심해지니까 정신병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영적인 병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신자들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막 이상하게 시달리고 눌리고 힘이 듭니다. 신자들 가운데도 있다니까요. 이런 병을 고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더 힘들어집니다. 고치려고 하는데 더 안 고쳐지고 더 심해진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나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그런 속에서도 계속 응답을 누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는 것이지 고통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시달리다가 영적 문제 속에서 자살도 합니다. 그리고 큰 문제도 일어납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안 고쳐졌습니까? 고치려고 하면 더 힘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절대로 안 시달려야지 한다라고 해서 안 시달려집니까? 그 자체가 바로 시달림입니다. 내가 안 불안해야지. 그런데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불안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해서 일단 이것은 병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염려 안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염려 안 해야지 하는 그것 자체도 염려예요. 병원에 찾아가서요, 약을 먹으면 아무래도 의사분들이 이 병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약으로 잠시 잠깐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렵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왔다니까요. 그것도 도망 나오듯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어렵습니다. 원망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뭐 편안하게 잘 살고 싶지만 그게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고쳐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힘을 가지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저절로 없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겨울에 추워서 감기에 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에 또 감기에 걸리고 봄, 가을에는 환절기 때문에 감기 걸리고 그러면 물론 약을 먹으면 잠깐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약국에서는 병원에서 처방해 준 대로 힘들지 않도록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건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가요, 비염으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절만 바뀌면 비염약을 몇 개월을 먹어야 돼요.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근데요, 호흡하고 또 운동하고 그러니까요, 저 비염이 없어지더라고요. 비염을 고쳐야지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비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가 힘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지간하면요, 감기 잘 안 걸리도록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안 키우면은 자꾸 약만 먹으면 먹을수록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라고 성막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으로 힘을 누리게 되면 없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있는 것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암에 걸리면요, 산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아닌가요? 이 사람은 그래, 암도 세포 중에 하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싸우는 사람은 이깁니다. 그런데 야, 내가 암에 걸렸다고? 야, 나는 이제 죽는가 보다.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죽습니다. 여러분, 마약은 절대 못 끊는 것입니다. 내가 마약을 안 하려고 참는 것이지 못 끊는다니까요. 영적으로 뇌에 이게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못 끊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삼저주를 없애는 영적인 힘이 생겨나면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과 이걸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뭡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라.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와버리면 나는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되는데요, 그럽니다. 아, 나는 1차 합숙까지 갔다 왔는데도 잘 안 되는데요. 나는 금요철야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데요, 그럽니다. 이게 지금 이전에 서론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 내용보다 공격받는 그 내용이 더 많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가요,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데 그걸 밀어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무조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이는 더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메시지가 나온 단어가 뭡니까? 단살입니다. 생각나십니까? 끈을 단, 버릴 사, 떠나보내거나 떠나올 리. 그래서 사람들이 불필요한 이것들을 다 끊고 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계속해서 공격받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가 영적인 힘을 얻기 전에 집에 가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습니다. 밖에 나가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되는데 집에 가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커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암세포를 이길 힘이 있으면 되는데 그건 적게 들어오고 암세포는 더 강하게 활동해지면 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딱 얻어버리면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힘보다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고 사람 말 듣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더 커져버리면 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왜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단사리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성전을 지으라 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못 알아들으면 지금 여러분의 삶도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런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포기하고 살지 않는 이상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성막에 모여서 이 힘을 얻도록 만들라라고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모였습니까?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힘을 얻도록 뜰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비좁으니까 모이는 뜰도 만들어라. 항상 이 힘을 얻도록 기도의 뜰도 만들고 불을 끄지 말아라. 나그네의 뜰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뭐 지루할 정도로 세밀하게 지금 성막의 그 목록을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시하시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요, 헌금입니다. 헌금. 그때 당시에는 돈이 아니니까 헌물로 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세밀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바치는 그 헌금을 우리가 정말로 세밀하고 귀중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령한 일을 아는 사람은 물질 사용을 정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들키고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아십니까? 멀쩡하게 다니는데 영적 상태는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버린 것이에요. 그때 뉴스에도 보니까 애인을 죽여가지고요, 아령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물에다가 저 인천 뱃길 거기에다가 던졌는데요, 한 달 만인가 지금 나왔다 그러죠. 못 숨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미래는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또 주의 모든 것에 헌신하는 것은 영적 상태와 미래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재능 있는 자를 뽑았다라고 했는데 그 재능 있는 자를 뽑아서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앞에 출애굽기 35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25절 끝에 보면은 뭐가 나왔습니까? 조사받은 자라고 나왔습니다. 아니, 헌금하는데 왜 조사를 받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말씀 쭉 보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막 만들었잖아요. 그 만든 거기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 숫자가 꽤나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헌금할 때 그 생명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생명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영적인 문제는 계속 있었는데 계속 더 커져간다니까요. 이 눈을 뜬 사람이 하는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이 눈을 뜬 사람이 성전을 짓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알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그 힘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금방 안 나타나지만 영적 문제가 여러분을 계속 공격해 온다니까요. 그래서 치유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쌓여야지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금방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일시적입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금방 치료받고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분들의 도움을 잠시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의 근본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식하고 힘이 없다라고 해도 영적인 힘을 정말로 얻고 있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귀중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죽음을 면할 만큼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 장막, 성막 이거 하나 만드는데, 성전 만드는데 뭐 생명을 걸 만큼, 죽음을 걸 만큼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5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어떤 성전을 말합니까? 첫 번째로 애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영적 재앙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걸 막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작아 보이죠? 우리 개인도 작아 보이고 우리 교회도 작아 보입니다. 근데요, 빛은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큰 어두움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도시에 사니까 잘 모르는데 시골 같은 데 보면요 캄캄한데 거기에 가로등 하나만 있어도 환하게 빛을 밝힌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노예에서 신안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여전도사님이에요. 성결교 교단에서 최초의 여자 순교자. 그 지역에 1004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섬이라고 해요. 근데 뭐 무인도도 있고 사람이 사는 유인도도 있습니다. 이 여전도사님이요 17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신혼 첫날부터 이 남편이 부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이 문준경 전사님이 남편은 밖에서 도는데 시부모를 모시고 20년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이분이 이제 시부모가 돌아가시고 신학을 하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시 자기가 사는 그 신안 지역으로 와가지고는요, 그때는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서 그 섬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신안 지역의 90% 이상이 다 예수 믿는 마음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 교회들이 다 세워졌어요. 가니까요, 여러분이 영적인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섬 지역에 가는 곳마다요 편안해요. 저는 경상도 지역도 가봤거든요. 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경주에 한번 갔는데요, 온 동네가 다 막 무덤이고 절이고 영적으로 그게 다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이 신안 지역에 이 여전사님 한 분으로요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CCC의 누구죠? CCC 김중곤 목사님. 그분이 육촌 조카인가라고 되더라고요. 수많은 제자들이 이 문준경 전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더라고요. 여 전도사 하나 때문에. 이 빛이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요 완전히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생명의 이 씨는 작아도 나무가 되고 숲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나 같은 것이 보잘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 언약의 씨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씨앗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숲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사단의 노예가 된 강대국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습니까? 모든 나라를 죽이고 잡아오는데 이게 지금 병에 걸린 것입니다. 거기에 약소국들이 다 잡아서 노예를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 사는 꼴이 아니에요. 큰 우상신전 2개를 짓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일에 노예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는 이 실수가 없도록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큰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은 세계를 움직이는 총리였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심지어 바로 왕이 자기 허락 없이는 요셉이 다 알아서 다 하라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때 요셉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못했다니까요. 요셉이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만들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크게 만들어 놓으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상신전 크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자, 터키 같은 데는 모스코 이슬람 성전을 다 만들어놨는데 그게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거기 온다니까요. 장사꾼들이 뭘 압니까? 크게 만들어 놓으면 온다니까요. 어린아이들 크게 만들어 놓으면 옵니다. 이걸 알고 사단이 전략을 쓴 것입니다. 요셉이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걸 못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재앙을 막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 내 생애 동안에 영적 재앙을 막는 성전 짓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두 번째로 뭡니까? 노예에 살던 동안에 각인 뿔이 체질된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 바꾸는 24장소,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백성에게 힘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막 즐거운 마음으로 몰려들었다니까요. 이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성막입니까? 무슨 성전을 말합니까? 모세야, 지금 가서 장로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아론에게 말해라. 바로왕에게 말해라. 뭘 말합니까? 내 백성을 내 보내라고 해라. 그 이유는 피제사 드린다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이건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이걸 백성들에게 각인시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언약으로만 흑암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혹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우리 불신자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 욕하는 것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의사가 여러분들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지적해주는 게 그게 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요. 다른 게 계속 들어오니까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교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24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현장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여셨습니다. 그것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장의 응답도 우리는 중요하지만 진짜가 되려면 이게 제대로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막, 그 성전을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좀 오랫동안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광야를 가는 동안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혈구가 강하면 어떤 바이러스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면역력 키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면역력. 영적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요, 어떤 것에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병이 나면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약을 먹으면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아픈 증상이 없어지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유는 뭐냐? 여러분이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추워서 감기 걸리고 조금만 찬바람 맞으면 감기 걸리고 이불 안 덮고 잤다라고 해서 감기 걸리고 찬물로 샤워했다라고 해서 감기 걸리고 조금 힘들게 무리했다라고 해서 감기 걸리고 그러면요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약의 도움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내가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힘은 안 키우고 자꾸만 약만 먹으면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이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맨날 이래서 시험 들고 이래서 교회 안 나가고 저래서 어렵고 맨날 그런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면역력, 이 힘 있는 사람은 다 뛰어넘어 버려요.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뭔가 자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면 그게 힘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힘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면역력에 힘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그 힘을 기르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찬양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그 시간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입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힘, 경제의 힘, 지식의 힘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러 왔다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영적인 힘이 강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다니까요. 맨날 예배도 놓치고 말씀도 놓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영적인 힘 다 빠져 있으면 사단이 와서 턱 건드리면 그냥 턱 넘어
그런데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단이 이렇게 쉽게 건드린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당해가지고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힘, 영적인 면역력이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힘,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야지. 언제까지 힘 다 빠져가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있고 누가 좀 나 안 도와주는가 그러고 있겠습니까? 이건 근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개인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이게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디서 키워야 됩니까? 이 성막을 만들어서 모이는 해막을 만들고 장막 중심으로 모여서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힘을 얻고 여러분의 가정의 장막에서 매일 말씀 붙잡고 사문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힘을 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세 절기입니다. 거기서 모여라. 너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뜰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약궤를 갖다 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성막을 만드는데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데 헌금도 하고 보물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응답받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성전 성막을 만들 이유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을 보면은 성전 짓다가 다 시험 듭니다. 저는 이런 일 많이 봤거든요. 성전 짓다가 다 시험 들어서 나가버려요. 어떤 분은 성전 다 지어놓고 큰 교회 되면은 야 이제 이 교회는 성전 건축 헌금 안 하겠지. 그래서 그 교회로 또 다 옮겨가요. 영안이 어두운 것입니다. 성전 짓는 것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듣기 싫지만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생겨나면 안 되고 내가 진짜 생을 걸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보면은 다 알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사람인지 안 그러면 내가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지 보면 다 알고 나온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전국 세계교회에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심부름 평생 하다가 간다니까요.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전 세계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힘을 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안 하고요. 주었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잡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단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언약 잡고 가는 여러분의 길에 막막한 요단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단도 가르시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태양과 달이 멈추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을 현대 과학자들도 증거했습니다. 마지막 요새 갔을 때는 아나산지였습니다. 그걸 무너뜨려야 될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는 저소까지 갔습니다. 이 성막이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을 짓는 다윗과 솔로몬에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진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은 저절로 옵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적 힘을 가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없애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영적인 힘, 영적 면역력을 기르면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몸에 기운이 다 빠지고 아무 힘도 없는데 자꾸만 약을 먹고 악을 나으려고 악을 부리고 발버둥 치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육신적으로 움직이고 운동할 때는 힘을 얻어야 다음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하다 보니까요, 어떨 때는 몸에 힘이 쭉 빠져 있으면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몸에 힘이 있으면 막 다른 힘든 운동을 해도 덜 피곤해요. 외국에서는요, 암 환자에게 무조건 먹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암 걸리면 먹지 말아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먹고 굶다가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먹고 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막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도 보니까 고기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고기를 절대 안 먹으려고 그래요. 고기 안 먹으면 단백질이 없으면 힘 빠져서 못 걸어요. 드셔야 된다니까요. 먹고 힘 얻어야 돼요. 육신도 그러는데 하물며 영적인 것 그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로마의 대재앙을 막을 성전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갈보리산 언약을 누리는 성전, 감람산의 미션을 받을 성전, 마가다락 방의 세계를 치유할 능력의 성전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살릴 안디옥 성전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복음을 가장 막았던 헤로드 왕을 하나님이 불러가 버렸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 아닙니까? 복음 막는 모든 조직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친히 그날 죽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을 말합니까?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의 성전을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섯 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제가 성경의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전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지금 세밀하게 기록해 내온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와져 있는 이 어려움은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 속에 설 것이냐 아니면 기회를 붙잡을 것이냐, 그건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일곱 재앙 시대의 문제는 확실했지만 7명의 렘넌트는 확실한 그것을 기회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 뭡니까? 이 어린 젖먹이의 참된 행복은 뭐겠습니까? 어머니의 품에서 젖 먹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이 어린 젖먹이에게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요. 어린 젖먹이가 오만 것을 다 갖다 주고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엄마의 젖을 못 먹는다, 그러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정식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은 뭡니까? 어떤 것이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참 능력을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나는 누굽니까? 요셉이 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임금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도,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참된 행복이고 참된 힘이고 참된 나아입니다.
고통 속에서 승리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감옥 속에 있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바로 이런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놓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경쟁을 가지고 교회를 짓다가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또 우상신전을 짓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3단체로 인한 그 후유증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병든 사람을 고칠 교회가 없습니다. 이것 할 24할 교회가 없다니까. 그리고 이 렘넌트들이 지금 다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참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너무 귀중해요. 지금요 다른 교회에서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렘넌트들이 안 모인대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교회 안 온대요. 이게요 결국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서밋으로 설 수 있는 교회, 237 나라 인재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와서 24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오늘 말씀드린 5군데의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귀중한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속지 않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이들이 영적 세계를 알고 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능력으로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전에 성막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릴 때, 말씀 붙잡을 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 세상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언약의 여정임을 알게 하시고 가는 길 가운데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지금 병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힘을 얻으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